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제사의 5가지 제사법 중에서 네 번째 속죄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제가 그 작년에도 좀 강조했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다 담겨져 있고, 인간이 이제 그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와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면 제일 중요한 책은 이제 레위기가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중요한 책이라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거 뭐 계속 읽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5대 제사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또 레위기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라고 하면 이제 1장에 나오는 번제, 그렇죠?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건데, 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전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 헌신,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제입니다. 피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여러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준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목제죠.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이제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그와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제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뭐 이 화목제에 대한 3장에서 설명에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고,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4장부터 6장 7절까지 이렇게 좀 다른 것보다 좀 길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 그것을 이제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내일까지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그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또는 이웃들과 이제 죄를 범했을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개념이 사실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끝이다 이거라기보다도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여기까지만 일단 5대 제사 중에서 한 번 또 구분을 한다면은 여기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제라고 하는 거는 드리고 싶거든 의무제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제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자원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 한해서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뭐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뭐 제사장은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은 뭐 수송아지를 바쳐라.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 수송아지를 바쳐라. 뭐 족장이 뭘 그 죄를 범했으면은 이거를 드려라 저걸 드려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대상들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거 드리고 싶어서 다른 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의무제라는 거예요. 의무제. 요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진 관계를 돌이키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건 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원제하고는 틀리게 이거는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또는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맨날 관계 깨졌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현장에 가면 항상 이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기쁨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이번에도 또 깨져가지고 이 관계를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냐. 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진 관계로 왔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내가 드려진 것이 아니고요,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니까 뭐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 제사는 아니고 의무제에 해당되는 속죄제에 대한 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없으니까 제가 좀 이제 속죄제가 시작되는 4장을 조금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레위기 4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 저도 뭐 뒤에 다른 표현을 쓸 거라면 통일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할 텐데, 여기는 그릇 범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쭉쭉쭉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의도적으로 범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나오면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만 하여튼 그냥 그릇 범하여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뜻은 비의도적으로 범했다 이 말이야. 내가 범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런 죄에 대해서 지금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의도적으로 하는 죄가 있을 수 있나? 구약에서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데도 범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냥 다 죽는다고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거는 아는데 내가 내가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자세히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는 교육 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들어갈 때의 사건이랑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물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막 배고프니까 뭐 저기 음식 달라 그러고 맨날 허구한 날 뭐 만나만 안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출애굽기 때는 아직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봐줘요. 하나님께서 안 죽이신다고요. 이렇게 하고요. 시내산에서 쫙 가르쳐 줬어요. 1년 동안 거의 11개월 동안 쫙 다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죽여버립니다. 전부 심판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규례가 왜 없냐?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끝. 없고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또는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4장 3절에는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온 회중이 범죄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범죄를 했어요.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나왔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뭐 쭉쭉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4장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범했을 때. 근데 재밌게도 이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똑같아요. 수송아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사장의 책임이 크겠죠. 자기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가 범죄하는 그 가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족장은 이제 수렴소를 드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평민이니까 레위기 4장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부지 중에. 근데 이걸 내가 쭉 읽다가 제사장에게만 이 부지 중에 이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어쨌든 그 부지 중에 일부러 한 건 안 되고 뭐 내가 의도한 건 아니고 이렇게 범죄했을 경우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가 사실 이 제사법의 의미가 예수님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가 그걸 너무나도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장의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한 절만 읽을게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한 절만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것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누가 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물의 종류가 두 종류예요. 뭐예요? 염소하고 송아지. 염소하고 송아지가 아까 송아지를 바치는 거는 누구 죄? 제사장이나 온 회중. 그렇죠? 그 염소를 바치는 거는 족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 제사의 이 리더급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하진 않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죄 때문에 깨진 관계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뭐 되셨다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이 속죄의 개념 속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때에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돌아가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우리가 지은.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지금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부지중에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예, 저주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하지 않은 이 부분 사실 알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에게 허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죄로 인정이 될 것이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부러 만지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죽은 사체를 이렇게 건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늘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3절에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거죠. 여기서부터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 처음에 내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도 또 하나 나와요. 4절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맹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맹세를 했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한 걸맞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허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하였노라 자복하고. 5절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회개하고 자복하고 조금 틀립니다. 회개는 완전히 삐뚤 길로 가다가
돌이키고 다시 이제 제대로 가는 거. repen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복이라고 하는 거는 confess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고백하는 거를 이제 회개하는 걸로 또 그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개는 사실은 거기에 따른 행동, 완전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회심,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그걸 이제 회개로 좀 이렇게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회개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적인 의미는 repent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방향이 이제 저쪽으로 가던 길에서 확 돌아가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가고 있어야지 이게 회개라고 하는 뜻이고요. 고백은 여기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복했다 그래서 회개의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아는 거죠. 예. 회심,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는지는 안 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깨달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자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된 부분들이 막 허물이 막 드러난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늘 나와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자복이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Confess our sins,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 보셨으면 그 제사장이든 온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자기가 드려야 될 제물 위에 안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동일시됐다라고 하는 건 내 죄가 이 동물에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동물이 죽게 됩니다. 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받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돼.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한테 내 죄가 전가되어서 동물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감격 없이 이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도대체 뭔지, 그 심각성이 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이 뭔지 계명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사실 진정한 회개 또는 진정한 죄의 고백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감격이 사실 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는 뭐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는 뭐 이래 돼서 되는갑다. 그러니 우리 뭐 어쨌든 예수 믿었으니 좀 잘해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결론 내리면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삶은 성경이 쭉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요, 자기 수준에 견주어서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도 자기 기준, 회개도 자기 기준.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봉사해 줬으면 됐지 뭐.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들은요, 좋아야 돼요. 아니면 뭐 경쟁 심리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책임감으로 몰고 가요. 이거는 복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모양이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면 그 표현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된 관계로 그 관계를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누군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게다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겠다 그러면서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이것을 감격 없이 들어요? 그럼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논리적으로는 알겠어요. 흐름도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개념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휘어잡는 능력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복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요, 고백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7절부터 나머지 절은요, 원래 평민들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드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참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혹시 7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원래 송아지나 수렴소나 암양이나 암염소나 일정 부분 내장이나 이런 기름은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건 뭐냐면 속죄 제물로 받았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대신 죽는 것도 하지만은 번제물로 다 태워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것들. 근데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에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이제 번제 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차이점은 뭡니까? 산비둘기는 어디 가서 잡아야 돼요? 산에 가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노이는 돼요, 안 돼요? 이건 또 안 돼. 그러니까 야, 혹시 안 되면 집에서 키운 비둘기, 나 언제 또 죄질 것 같아. 그래서 상시 이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잡아놓고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드려야 될지. 집비둘기라도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것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 10분의 1 에바가 2.21리터니까 반 갈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반 갈런 정도. 그 정도의 곡식으로, 가루로,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루는 고운 가루가 안 되겠죠. 고운 가루 또 일부러 빻아가지고 만드는 뭔가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죄의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속죄 제물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망각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의 능력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런 거밖에 안 보여. 진짜로 정말 힘듭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격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뭐 영화상에서나 보겠죠. 예? 그다음에 속죄 제물이 돼. 뭐 짐승에게 뭐 안수해가지고 그 짐승을 내가 친히 죽이고 뭐 이런 거 뭐 절차를 거친 적 없죠. 개념적인 거, 개념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그냥 개념적인 거. 개념적인 구원을 담고 있는 구원론은 개념적인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결과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죠.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요.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으로 나는 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해가지고 그 레벨이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죠. 근데 개념적인 도움이지 실존적인 도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 만났습니까? 그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만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한 자의 감격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참 읽어보면 이렇게 메마르고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구절절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계획하심, 친밀하게 깨어졌던 이 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구이관데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희생했으니 너희도 희생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결국 예수 믿는 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자니 주님을 얼마나 만났냐 이 말입니다. 혹시 레위기 읽어가는 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그냥 뭐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이해되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이 순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 되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함께 죽고 부활한 복음으로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아시는 분들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메말라 있다면 다시금 그 은혜를 달라 구하시고요. 여전히 이 부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번제의 삶으로 또 소제의 삶으로 화목제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기쁨과 감격 혹 지금 메말라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